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또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37절, 3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회의 수요일이고 또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까지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요일 밤에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특히 제사와 그리고 절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걸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말씀까지는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규정이 2번에 걸쳐서 7장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한 번 나오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가 두 번째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차이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일러주는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5가지 그 제사 가운데서 제사에 대해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장, 4장, 5장은 각각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제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오늘 이어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까지 연결을 짓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장의 말씀에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앞부분 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또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이하에도 이제 쭉 화목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소원했을 때 드리거나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목제가 감사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어려움에 사람이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드리게 되어지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화목제는 소원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할 때에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화목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예물을 먹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은 먹을 때에 그날 먹고 치워야 합니다. 또 소원과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이나 혹은 또 당일 그 다음 날까지는 먹지만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주시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처럼 화목제물을 매일 먹고 그리고 또 남기지 말고 치워야 한다, 이러한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신음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에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보십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이 지은 죄,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것은 매우 귀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속죄제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범죄할 경우에는 수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암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쩌면 이걸 그냥 묵화해 버리려고 하기가 쉬운데,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사함을 받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그렇게 반드시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고 마는 인생이기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 이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에 여기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죄 지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지어보는데, 이 속건제는 크게 보았을 때 속죄제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특히 상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또 실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지른 부끄러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거짓 맹세하거나 실수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지며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지키라 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를 오늘 깨닫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그 근본적인 취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깊은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짐을 믿고 귀중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더더욱 하루하루 사순절의 날들을 귀중하게 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사랑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힘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